받으셨나요? 10절로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여러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체에도 복이 있대요. 우리 신체에도. 우리 신체에 복 뭐가 있죠? 치아, 눈, 귀, 다 얘기해봐. 발, 손. 오복이 뭐예요? 또 살면서 받는 복 중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또 예? 예? 사람의 복, 물질, 건강.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들이, 그리고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복 중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의 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가 자꾸 제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검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으면 휴대폰을 빼앗기면 안 된다, 핸드폰을 빼앗기면 안 된다,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까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은 제출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그 인사 검증하고 그럴 때 핸드폰 내놓으라고 했더니 이건 개인의 사생활이라 내놓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국민들한테는 핸드폰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인권 침해이고 자유의 침해입니다. 지금 그러한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서히 자유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 중에 또 이제 뭐가 지금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 성평등법이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이 성평등법이 올라오면 특별히 이 주 타겟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제 그 법이 통과되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이건 미국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있었었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주례를 서달라고 하거나 목사한테, 내 목사가 안 된다 그러면 인격
모독한 것으로 여겨서 고소를 하면 목사가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고 해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평등법은 성평등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밖에 살고 있어도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들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의 소중함을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자유, 인격을 존중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존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게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정말로 안타깝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지 하나님의 법이 죽으면 우리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꼭 깨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인데 이 귀한 복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쁨도 감사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그 자녀가 되었다는 감사도 제대로 못하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이냐 그러면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에게서 만들어질 수도 없고 사람에게서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받은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임명장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민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봐봐요. 아멘이 작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막 복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이 이제 1절로부터 가보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곁에 무엇인가가 존재해야 존재할 수 있어요. 공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빛이 있어야 되죠. 산소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에너지를 가져오는 양식들이 있어야 되죠.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분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오가다가 만나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존재하신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분이 만드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놀라워요. 여러분,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서 으뜸이가 되는 자산이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그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있죠? 그거와 버금가는 가치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게 갯벌이래, 갯벌. 우리가 예전에는 갯벌을 막 이렇게 막고 그래서 뭐 땅을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갯벌의 가치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됐대, 과학적으로 다. 그래서 더 이상 갯벌을 막아가지고 뭐 하는 것은 무엇을 하더라도 지금 그냥 있는 것보다 가치가 덜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갯벌은요, 모든 철새들이 이렇게 딱 한 번 쉰대요. 어디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근데 이제 그 갯벌에서 쉬었다 가고요, 양식을 얻고요. 그러니까 자연이 순환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의 가지수를 생각해 보면 또 엄청나고요. 그래서 이건 세계적으로 그걸 인정했대요. 그 가치를 인정했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밀물과 썬물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있어야 갯벌이 되잖아요.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 민물, 썰물이 무엇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죠? 달의 영향을 받는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연결고리를 해 놓으셨고요. 그렇잖아요. 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태양빛에 의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위대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땅속에 있어서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회복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다 발견하지 못했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 다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그렇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만드시고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분이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면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누가 따먹도록 유혹했죠? 뱀이 그랬는데 그 뱀이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꼬셔서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자녀의 권세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성령으로 믿게 하셔서 이러한 일이 됐는데, 만일에 우리가 타락해서 다시 범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다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요. 왜 그렇게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 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만 존재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러면 우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 수 있잖아요. 모든 동물들은요 암수를 하나님이 그냥 동시에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들고
아담을 먼저 만들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나중에 예수 신랑을 통해서 신부인 우리들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는 뭐가 됐느냐?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었는데 내가 떨어져 나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없고 가지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걸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뭐 못을 만들어 쓸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왜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했고 우리를 가지라고 했느냐?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로 묶여져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한번 좀 더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2절로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누가 만들었어요?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학적으로 다 조사한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기독교가 종교면 다른 모든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 뭐냐면 그만큼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독교는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한 것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의 가치를 알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봐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빛은 생명이고요. 빛은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요. 빛이 없으면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그래서 예수님 없이 본다 그러면 그것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학문적으로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 많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일들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뭐냐면 공부를 많이 했대요. 공부를 많이 했더니 무엇이 많이 찾아와요? 근심이 많이 찾아와요. 여러분, 많이 알면 걱정도 많아지는 거 아세요? 돈 많으면은요 편안할 것 같죠? 아니요, 그거 지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온 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봐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구약에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러면 이삭이 늦지막히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 아들 아니에요. 네, 결혼했으면 바로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자녀가 안 생겨요. 몇 년 동안 안 생기죠? 20년 동안 안 생기. 20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얘들이 막 엄마 뱃속에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랬더니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데 하나는 내가 사랑하고 하나는 내가 미워한대. 그렇대.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은 안 택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믿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빛을 비췄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고요. 이 선물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깨달아 알아서 감사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이야 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서 막 구원해 줬구나.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함부로 하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언제 구원할지 모르니까 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못했대요. 왜? 은혜를 입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그런 것들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가치를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